오늘 7월 5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않으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참 많은 고난과 고통, 환난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정도로 그 다윗이 경험했던 큰 위기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처음에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된 그 다윗을 질투하고 또 시기했던 사울 때문에 겪었던 환난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의 발목을 잡았던 사건이었고 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중간중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위기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넘겼던 사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 밧세바를 통한 그런 성적인 범죄를 범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에게 아마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마 비난과 비방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자녀도 잃게 되고 또 심각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압살롬 자신의 아들 때문에 겪었던 아마 위기였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또 죽이려 하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환난의 시기였을까, 고통의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와 환난 가운데 다윗은 언제나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또 오늘 시편도 그러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아도 그렇죠. 나이가 연소하거나 또 나이가 많이 차거나 그 어느 때든지 우리는 환난과 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날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또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도 아마 계속해서 그런 환난과 시간들을 겪으면서 또 오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러한 시간들을
것들을 겪어내고 또 지나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하심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결국 1절부터 8절까지 이 짧은 말씀에서 이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환난할 때에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인데 이 다윗의 기도와 연결지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그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또 핍박, 또 고통과 고난,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 말씀,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마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견고한 바위이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 기도가 이렇게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다윗의 고백하는 견고한 바위 또 구원의 산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견고한 바위 또 구원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온전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기도하고 있죠. 이러한 문장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자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항상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능력의 손길,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환난의 때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주고 계시는 또 앞으로도 주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겨냈던 사람이고, 다시 한번 그 경험들을 아마 기억하면서 이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나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 또 사울, 이러한 큰 위기의 시간들 가운데 그냥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또 함정에 빠지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 주십시오.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들을 경험하고 또 겪어왔던 다윗이기에 다시 한번 그러한 상태 가운데 놓인 이 시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윗도 수많은 미혹들이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길 때가 많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시간을 견뎌내려 합니다. 또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오늘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그런 우상의 것들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종교에 관련된 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과 미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또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 지인들까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윗이 그러한 미혹과 유혹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갑자기 이 다윗의 고백의 기도가 바뀌어지죠.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그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주님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중에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이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기도의 고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다윗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시간들 또 말씀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상기시키고 새길 때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환난, 이것은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보면 탈출로가 없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또 그 기도를 들으시면 결국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넓은 곳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존 비비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 다 알고 계시죠?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이 만든 찬양입니다. 이 사람은 두 번의 약혼식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약혼녀는 결혼식 전날 이 스크라이븐과 데이트하러 나오다가 강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라이브는 심한 고통과 환난의 시간들을 겪고 결국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캐나다로 그 거주지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랑을 다시 하기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도 병으로 잃게 되면서 그 스크라이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크라이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고향이었던 스코틀랜드로 이동하게 되죠.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고백과 또 기도 가운데 이 스크라이브는 그동안 자신이 만들었던 노래 하나를 들려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입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는 그 모든 슬픔과 환난을 함께 겪고 또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 안에 보내셔서 언제나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누리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근하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맡기신 삶과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